누가복음 9장 43절부터 48절 말씀, 신약성경 108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3절을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모든 인간에게는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상향성의 욕구,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그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인간 속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는 한 이 이기적인 본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범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면서 꼬드겼죠? 이거 먹어라.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하나님과 같은 신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능력이 커지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얼마나 솔깃한 제안입니까? 결국 하나님과 같이 높아진다는 그 말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할 때 교묘하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만입니다. 교만. 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부추겨서 죄를 범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 창세기에서 조금 더 가면 이제 창세기 10장에 가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죄를 지은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를 꿈꾸고 높이 이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의 높음과 자신들의 이제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한 것이죠. 근데 바로 그 자신의 위대함과 높음과 그 큼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언어를 다 다르게 해서 흩어버리시죠. 바로 그때부터 우리가 이 영어 공부가 시작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바벨탑 사건,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흩으시기 전에는 이제 언어가 하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 언어가 어떤 언어였는지는 모르지만 언어는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다 다르게 하셔서 흩어버리셨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능력을 약화시켜서 이제 흩어버리신 거죠.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언어로 인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고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니까 인간이 같이 모이기만 하면 악을 도모하고 인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지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언어를 다르게 하고 혼잡하게 해서 흩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죄의 시작이 바로 이 죄의 시작이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으로부터 이제 시작되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많은 역사와 시간이 흘러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역시도 이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더 크고 더 높고 더 많은 것을 좋아하죠. 이른바 빅 신드롬입니다. 큰 것에 안다라는,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에 안다라는 큰 것 증후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큰 것이 좋고 높은 것이 좋고 많은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more and more, more and more, 모아. 그러고 보면 한글하고 영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모으면 이제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모아서 더 큰 차를 타고 더 큰 집을 짓고 더 넓은 집에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성공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더 높아지고 더 승진하고 더 진급해서 권력이 보장된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도 비슷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많은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통일교라든지 안성홍의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만희의 신천지 교회 이단입니다.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이단이면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은 뭔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저렇게 많이 모이는 거 아니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일단 사이즈가 크면, 많이 모이면 일단 그 자체로 사람들은 신뢰를 해버립니다. 스케일이 크고 규모가 크면 그 자체로, 그 크기 자체로 사람들은 어떤 진실성과 영적인 생명력을 담보하고 보증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적으로 빗나갔고 잘못되었고 이탈되었다고 조심하라고 말해줘도, 아니, 그렇게 말하는 당신 교회는 몇 사람이나 됩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거밖에 안 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벌써 그 크기 자체에 압도되고 그 크기 자체를, 외모를 늘 취하는 것이죠. 일단 크고 높고 많으면 그것은 성공이고, 그것은 선이고, 그것은 진리고, 그것은 정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목사들끼리 모여도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노예라든지 또 모임에 가면은 일단 큰 교회 목사들은 목에 힘을 줍니다. 목을 뻣뻣이 세우고, 마치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인수가 더 많으니까. 그렇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목회자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교회들도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몸집을 불리고 교회 사이즈 규모를 크게 하려고 안달을 하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커져야 성공한 교회고 성공한 인생이고 성공한 목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와 비슷한 오류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6절에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이 변론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다투고 싸웠다는 것이에요. 논쟁하고 다투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의 총애를 받는 그 문제로 예수님과 더 가까이 앉기 위해서 서로 시기하며 자리다툼을 한 것이죠. 근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앞에 보면 44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 경고하신
직후였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려 간질 걸려서 고통당한 그 아들을 치료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놀랐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적 자체의 현상으로 놀라지 마라. 너희가 보아야 하고 너희 귀에 담아둬야 할 것은 기적을 행한 내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은 여기서 처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에 우리가 이미 보았죠. 22절에서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소귀의 경읽기처럼 주님께서 죽음을 통해 세우고자 하는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곧 그들을 떠나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있고 그걸 시기하고 싸우고 있는 것을 보셨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많이 한심했을 것입니다. 지금 서로 하나가 되고 열심히 주님의 죽으심의 이유를 한 마음으로 대비하고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이렇게 자리 다툼을 하고 시기하고 싸운다는 것은 결국 주님께서 세우실 나라에 대한 그 이해가, 그 제자들의 이해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주께서 세우실 나라를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외적으로 힘과 권력을 가진 그런 세상 나라, 이 강력한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시키고 그 로마를 압도하고 이기는 그런 강력한 어떤 세상적인 힘과 권력을 가진 그런 어떤 나라로 그들은 기대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나라가 되었을 때 그들은 거기서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이런 한 자리를 염두에 두고 지금 통밥을 굴리고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속 정치에서도 그러잖아요. 정권이 세워지면 그 정권을 세우기까지 기여했던 사람들 다 한 자리씩 요직을 차지할 수 있도록 보훈 인사를 하는 겁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세속 정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께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그런 세상 나라로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겉으로 말은 하지 않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다 자기 나름대로 그 나라에서 이제 한 자리씩 차지할 요량으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싸움은 그때 그 나라가 세워졌을 때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누가 더 힘센 자리,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자기 곁에 데려다가 세우시고 말씀하신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4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섬김, 겸손과 섬김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주님께서 지금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는 바로 이 겸손과 섬김의 원리를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이제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들을 떠나가셔야 되는데 주님이 그들을 떠나가신 다음에
지금 제자들 너희들이 지금 준비되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그런 것은 이제 하나씩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겸손과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낮아진 자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겸손한 자인지 낮아진 자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섬김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고 낮아진 자가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겸손한 자냐, 낮아진 자냐, 아니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행동과 삶에 섬김의 모습이 있는지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말은 뭐 섬김에 대해서 말하고 뭐 사랑이 어떻고 뭐 말은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 섬김의 모습이 없다 그러면은 그런 겸손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낮아진 자가 아닌 것이죠. 겸손한 자만이, 낮아진 자만이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낮아져서 섬기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시고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높이시고 큰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걸 역설이라고 하죠. 파라독스, 역설이라고 합니다. 낮아지는데 높아집니다. 낮아지면 낮아져야 되죠. 근데 낮아지는데 높아지게 되죠.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이라는 것은 얼핏 볼 때는 모순처럼 보이고 틀린 것 같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순이라는 말 아시죠? 모순, 창모자의 방패 순자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모순. 어떤 장사꾼이 창과 방패를 팝니다.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어떤 것도 뚫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 창을 사세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 반대쪽에 손을 들고 있는 방패를 가리키고는 여러분, 이 방패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어떤 것도 이 방패를 뚫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다가 이보시오. 그러면은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이러니까 유구무원이 되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모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도 보면은 이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면 더 높아지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큰 자가 되려고 하면 더 높아지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주님은 반대로 낮아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된다. 역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이런 역설적인 진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는 역설적인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 한 분 하나님을 또 성경에서는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한 분이면 한 분이고 세 분이면 세 분이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인데 삼위로 계신다. 알듯 말듯 앞뒤가 안 맞는 헷갈리는 말을 합니다. 또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인간이면서 또 동시에 완전한 신성을 가진 신이라고 말하죠. 아니, 인간이면 인간이고 신이면 신이지. 인간이면서 신이고 신이면서 인간이다? 모순이죠. 역설입니다. 앞뒤가 안 맞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예수 믿으면 즉각 구원을 얻는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성경 다른 곳에서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하는데 또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적으로 임한 나라, 미래에 또 임할 나라,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모든 만물에 대한 주인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 말씀하면서 또한 인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동시에 말하죠.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이 어떻게 행동할지 다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상황에서 인간의 그 의지라는 것이, 그 자유의지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모순적인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성경은 다 말이 안 되고 엉터리 같고 틀린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크고자 한다면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올라가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주님은 더 내려가라, 낮아지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크고자 한다면 목에 힘을 주고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고 위압적으로 군림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낮아지고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세상의 리더십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 리더십의 차이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또 우리들에게 이 세상적인 방식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친히 삶으로 보여주신 그 영적인 리더십을 견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성도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다운 그런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겸손과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섬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다 세상에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리에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라는 겁니다. 목사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도인 하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제자고요. 성도는 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 훈련 통과한 사람은 제자가 아니고 다 성도는, 참된 성도는 다 제자예요. 또 영적인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파송된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진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리더들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있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홍보하고 광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홍보하는 대사들이고 모델들이라는 것입니다. 홍보하는, 광고하는, 선전하는 그런 모델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교회와 성도들이 전혀 이런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우리들이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까? 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로 원인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낮아지려고 하는 이런 겸손과 섬김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새로운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겸손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새롭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겸손과 섬김이라고 하는 건 역시 우리가 이웃사랑에, 크게 보면 이웃사랑에 나타나야 될 여러 국면들이죠. 이 겸손과 섬김은 우리가 기침 예절이라든지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배려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보면 다 이웃사랑이고요. 결국에는 이 겸손과 이웃을 섬기는 것에 또 다른 표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접하면서요, 이 온라인 예배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이 성도들 간에도 생각이 다르고 목회자들 간에도 생각이 다 조금씩 달라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참 이런 그 낯선 경험들을 하면서요, 이 국가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 사용해서 백성들을 쉽게 통제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게 제한하고 또 교회를 길들인다, 그런 이제 말에서부터, 아니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것도 아니고 영상 예배나 현장 예배나, 현장 예배로 못 드리면 영상 예배로 드리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말에 이르기까지 참 여러 말들이 참 많습니다. 다 나름대로 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우리 편한 것을 구하면 안 되고요, 이 섬김과 겸손의 차원에서 우리가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쉬운 쪽을 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제 감기가 걸리면 다른 사람 이렇게 옮기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기침도 심도 우리가 배려하고 조심하는 겁니다. 현장 예배가 너무 귀하고 중요하지만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온라인 예배로 대체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감염되지 않도록, 나는 기쁘고 나는 좋은데 나는 만족한데 다른 사람이 감염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병 걸리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이웃사랑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웃사랑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편한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물론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예배나 온라인 예배나 예배는 다 예배 다 똑같지 무슨 차이가 있나? 편리하니까 또 쉬우니까 그냥 온라인 예배를 또 그렇게 편리하는 관점에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굳이 모여서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 관계의 요소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공동체적인 예배인 거죠. 그래서 교회를 주님을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죠. 몸된 지체라고 말하는, 주님은 그 몸의 머리고요. 그래서 이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몸을 구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을 성경은 굉장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같이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성경은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예배면 다 똑같이 온라인 예배나 뭐 꼭 모여서 드릴 필요가 있나, 이렇게만 너무 또 성급하게 쉽게 편리하게 또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겸손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의 선한 영향을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속해 있든지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이끄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꼭 높은 지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요즘 창세기 큐티하잖아요. 우리가 요셉을 보면은요, 요셉은 그가 어떤 상황 어디에 있든지 항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심지어 애굽의 종으로 팔렸을 때에도,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있을 때에도,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요셉은 항상 그 안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어디에 있든지 종으로, 노예로, 죄수로, 총리로, 그러니까 지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떤 직업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야만,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야만 어떤 영향력을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향력과 직업과 사회적인 지위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해서 믿음의 선한 영향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낮고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이끄는 자입니까? 아니면 끌려다니는 자입니까? 바라기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삶으로 보여주신 그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이끄는 자들,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겸손과 섬김, 그것이 없이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겸손과 섬김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섬김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린 겸손할 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겸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겸손과 섬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어린아이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어린아이는요, 오늘날같이 우리 어린아이의 그 인권이 확립된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린이날이 있고 아동학대를 큰 범죄로 여기는 오늘 시대지만, 그래도 얼마 전에도 이렇게 뉴스에 보면 아동학대, 자녀학대를 하는 걸 종종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어린이날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이는 사람 인원수를 셀 때에도 포함조차 시키지 않는 아주 무시당하는 그런 대상이 어린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작고 별 볼 일 없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그런 어린아이를 환영하고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섬기면, 그런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곧 나를 그렇게 한 것이고, 또한 나아가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섬긴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그렇게 섬겼으니 내가 너희를 큰 자가 되도록 높이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무시당하는 이런 어린아이를 이렇게 대하고 섬길 수 있기 위해서는 얼마나 낮아져야 되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되겠죠. 아니, 어린아이보다 더 낮아져야만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대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어린아이보다 더 진정으로 낮추고 겸손하게 낮출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악함과 약함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약한지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도덕적인 겸손이 아닌 거죠. 이때의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정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태,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영적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의 괴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미사역으로 한 말이 아니죠. 정말 자신을 그렇게 느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깊이 깨달을수록 그 은혜에 미치지 못하고 그 사랑에 배은망덕한 자신의 모습을 깨달으면서 바울이 나는 죄인의 괴수라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약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약하지요. 어린아이가 나 엄마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말할 때는 그냥 그 엄마 기분 좋으라고,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고요. 정말 엄마 없이는 자기는 살 수 없다는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이제 그렇게 표현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영적인 리더십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바로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바로 겸손과 섬김이죠. 세상은 자꾸 세상의 방식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높아지라는 것입니다. 더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절대 약한 모습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무시당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낮아지고 뭐 섬기고, 이거는 초인 사상을 말한 니체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윤리를 아주 싫어했죠. 그건 약한 자의 윤리다. 그런 약한 자의 윤리를 따르게 되면 더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안에서나 통용되는 거지, 세상에서 낮아지고 섬기고 약한 자의 윤리를 따르면은 더 짓밟히고 더 무시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 약점을 보이지 말라고 말하죠. 약해도 강한 척, 없어도 있는 척, 허세를 부리라고 세상은 말하죠. 그게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세요. 누가 높이신다는 겁니까?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섬기고 주님 대하는 것처럼 높이고 더 낮은 자리에서 그 어린아이를 섬기면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 세상의 논리가 맞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겠다고 말씀하죠. 누굴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보면 알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복종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높이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보면은 5장 5절 6절에도 보면 젊은 자들아 장로들이 이와 같이 순복하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니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계 속에 혹시 막힘이 있습니까? 한번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먼저 여러분이 낮아지시고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죄된 자아의 그런 본성들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보십시오. 그럼 관계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린아이가 엄마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참된 겸손의 고백을 하고 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낮은 마음으로 섬겨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또 삶으로 보여주심으로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들이 참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영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과 섬김이 없이는 절대로 그런 능력이 나갈 수 없고 그런 영향을 나타낼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섬김의 본을 좇아서 더 낮아지고 더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또 주님의 숲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